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특별하게 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천국 간 우리 이 유명한 에녹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왜 죽지 않고 천국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한 번에도 계시다 하시는 분은 혹시 좀 손으로서 한번 표현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만 궁금했나 봐요. 여기 같이 궁금했군요. 그렇다면 여기 아침에 또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요. 아침에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갖고 되게 궁금하고 어떤 게 주석책들은 과연 뭐라고 말할까? 왜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이제 찾아보고 해도 마땅히 탁 와닿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고 하는데 뭔가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뭔가 좀 깨끗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의 다른 이제 해석을 이제 주셨던 그 부분이 저한테는 이게 가장 전체적인 성경의 좀 통념적인 부분과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해가 되어져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풀려면은 어떤 앞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에녹은 앞뒤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소개되고 있나요? 지금 이 내용이 앞에 보니까는 계속 5장 1절에 보니까는 어떤 표현으로 쭉 나오고 있죠? 그죠? 계보. 흔히 말해서 우린 족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누가 죽고 계속 그런 가운데 에녹이라는 인물 역시도 그 계보에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틀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족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족보에 대한 얘기는 앞에 어떤 내용에서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 형제들과의 형제의 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그 죄에 대해서 살인한 그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인과 아벨이 살인의 그 이유의 배경에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제사가 있고요. 그 제사의 또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유명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따서 먹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에녹이 죽었다 안 죽었다는 얘기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만약에 아담이 따먹지 않았더라면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안 왔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모든 후손에게 동일하게 맺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족보를 계속 보면은 어떤 분은 800년도 살았고 어떤 분은 900년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 나무의 열매 결과가 결국은 죽었다라는 그 여파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한 게 왜 에녹은 안 죽었냐라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왜 에녹은 안 죽었냐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질문 자체가 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라는 부분을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가 안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에녹은 우리한테 어떤 교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모범이 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그냥 특별한 거니까. 더 이상 나는 특별하지 않고 그 사람 특별하니까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럼 특별한 얘기를 이 사람만 써서 그럼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랑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시작된다면 그렇다면 되게 큰 우리한테 은혜와 메시지와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에녹의 앞에도 그렇고 에녹의 뒤에도 그렇고 모두 다 죽고 그래서 에녹도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죽어야 될 존재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3의 어떤
무언가가 개입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제3의 누구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죽지 않을까? 근데 앞에 보시면은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 22절 아니라 6장 우리 6장 우리 9절 말씀 봐볼게요. 노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아 얘기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에녹 얘기를 나오고 지금 노아 얘기를 나오는데 이 노아 얘기도 처음에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어떤 것이다? 족본이라. 족보의 핵심은 뭐다고요? 죽는다. 제 결과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보의 핵심 포인트는 죽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선악과 나무의 제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그럼 왜 그 사람은 예외상이 되었느냐? 우리가 24절 말씀 보니까 동행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를 곧장 소개를 해주는데 노아 역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요. 그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도 그러면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노아는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동행이 포커스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 이 자체만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처음에 같이 어떤 영화를 보였을 때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먼저 프리뷰, 조그만 이렇게 1편, 1, 2분짜리의 광고를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액션 보여주는 내용을 또 보여주고 하는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내용을 보면은 에녹에 대한 포커스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았는데 힌트가 동행이래요. 그리고 그 동행에 대해서 좀 더 오픈되어 있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노아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노아의 얘기가 9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동행했는가라는 그 놀라운 우리의 힌트를 받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원문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마주쳤다. 하나님 눈에 발견됐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은혜라고 하는 이 하세드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세드를 설명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 8절이라는 것이죠. 노아를 설명할 때. 다시 말하자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 동행하기 전에 어떤 베이스가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가 어떻게 됐다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노아 얘기 다음에 곧장 성경에서 더 집중하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을 내드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오늘 얘기는 하진 않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 우선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새벽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죽지 않고 그가 살아났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우리가 이걸 결론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을 모티브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모티브로 우리 역시도 결국은 죽지 않고 주님을 보는 자들도 있죠. 주님 오시는 날
죽지 않고 주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을 보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부분의 전체적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도 가능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맞다. 은혜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내가 내놔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처럼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송받는 삶을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소망들을 이뤄가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결국은 다 죽은 자예요. 그 끝이 죽음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잊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는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삶으로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 꿀리지 않는 자존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과도 되게 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나 저거 없어요라는 없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놓고 마음에 서운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기보단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대로 오늘 내가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미련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들도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사 결과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조금씩 이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는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는 내 형제들을 또 다른 어떤 지체들을 또는 우리 목사님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마음과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의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은혜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삶의 모습이 면류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장로가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뭐 놀고 있을 때 너는 저기에서 골방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모르게 흘린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것을 내가 보았다. 야, 이 영광의 면류관을 자, 네 거다. 받아라.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 절대 이게 무슨 제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게 아닙니까? 이 면류관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우리의 전체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국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왜?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걸 네가 알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애달픈 그 사랑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워낙 악독한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악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교만의 탑을 항상 쌓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래도 내가 뭔가를 수고를 했잖아. 내가 또 뭔가 결단을 했잖아. 내가 뭔가 했잖아. 항상 어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마인드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항상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렇게 통용되는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익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은 값없이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이고 값없이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베풀어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신앙의 싸움의 그 내용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전체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서 상당한 공감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내가 정말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좀 이렇게 결과를 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진심의 여부가 과거에는 그냥 이빠른 얘기를 했다라면 지금은 진짜 마음의 동의가 맞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 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러한 결단과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 또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죄짓고 결국 죽음의 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깨어나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맞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